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당시 타락한 교황과 교회에 대항해서 교회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이 서방 교회의 균열이 일어나서 루터파 교회, 우리 장로교회를 비롯한 이 개혁교회, 그리고 성공회, 이런 여러 교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교파들이 해마다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교회 개혁을 다짐합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 또 칼빈 이런 개혁자들이 활동해서 소위 개혁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개혁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 또 스코틀랜드에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장로교회도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우리 개혁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일을 축하하는 동시에 또 이 교회 개혁을 다짐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개혁하지 않는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루터가 교회를 개혁할 당시 교황을 비롯한 이 교회 지도자들은 이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면벌부 또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사라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그 덕을 스스로 쌓지 않고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덕을 사서 이미 죽은 조상들에게 전해줄 수도 있다고도 가르쳤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 면죄부를 팔러 다니는 사람은 면죄부를 사면 그 순간에 그 연옥에서 벌을 받고 있던 그 면죄부를 사는 사람의 조상이 그의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런 가르침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고 죽은 조상을 위해서 죽은 조상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려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루터는 이런 현실에 분노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교회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무엇보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관습들을 다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도 덕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덕을 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인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성모 마리아나 다른 여러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은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고 다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를 부르짖으면서 당시 성도들이 지키고 있던 여러 가지 관습, 의무,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개혁교회가 사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르짖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도 다른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시킵니다. 지난 주간에 우연히 한 대형교회 주일 예배를 유튜브로 시청을 하다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 예배를 보니까 이 광고가 너무 길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직접 광고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참 많이 지시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해라, 헌금해라, 학교 세우는데 협력해라. 심지어는 그 말을 반말로도 했습니다. 광고 시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설교 시간에도 광고를 많이 해서 이게 설교 시간인지 광고 시간인지 구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종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건지 아니면 담임 목사가 시키는 일을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중세시대에 못된 교황은 하나였는데 우리 개신교회에는 못된 교황들이 너무 많다고들 푸념을 합니다. 그런 교황 같은 목사들 밑에서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에 개혁할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이나 사회 규범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점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당신을 믿은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그걸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말에, 나의 말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은 예수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예수님 말씀 안에 오래 머물질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장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문제 삼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땅을 이제 셋으로 구분합니다. 맨 아래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 지방은 유대라고 불렀고 가운데 지방은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 지방은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 지방 사람들은 자신들만 순수한 유대인,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이름은 이 남쪽 지방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8장 48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순수함을 잃어버린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나 갈릴리 사람은 자기들과 같은 유대인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역시 바로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순수한 사람이고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더러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선지자 또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끝까지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편견 또는 혈연 이런 것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자유로워지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이 그것을 잘 요약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말씀에 자기 인생을 전부 걸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진리를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라는 이 구절은 진리를 알려고 애쓰라, 진리를 추구하라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대, 이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고 혈연이나 내세우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참된 것, 옳은 것입니다. 진리는 또한 우리와 이 세상을 만들어낸 근본 원리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생각,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한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받고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진리가 우리 사람을 완전한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듭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3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33절을 보면 자신들은 자유롭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이미 자유로우니까 자유롭게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다른 민족의 종 노릇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독립국가를 세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다른 민족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페르시아, 그리스의 지배를 연달아 받으면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또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종노릇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유대인들은 종노릇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노릇 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이 거짓말은 그들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자신들만 순수한 유대인이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온 순수하지 못한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라 하는 말을 듣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상적부터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죄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자기를 과장하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로 인해 마음이 왜곡되어서 유대 사람과 갈릴리 사람을 구분하고 유대인이 갈릴리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죄의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유인이 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같은 집에 사는 아들과 종, 또는 자녀와 종을 예로 드십니다. 종은 주인에게 지시를 받으면서 자유롭지 못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 종은 주인의 집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내보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집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종은 제 아무리 자유롭다고 주장해도 그는 주인에게 매인 사람으로서 자유롭질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들은 자유롭지 못한 종에 불과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면 주인의 아들, 주인의 자녀는 그 주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사람입니다. 주인의 집이 결국 그 자녀의 집이 됩니다. 자녀가 주인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녀는 주인과 똑같은 사람이고 주인을 대신하는 사람이고 주인처럼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 종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려면 종이라는 이 신분을 벗고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종은 그 종의 신분을 스스로 벗을 수가 없고 스스로 그 종의 주인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주인이 그를 해방시켜주고 또 그를 입양해 주어야만 주인의 집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고 주인 행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이고 주인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종을 해방시킬 권리가 있고 종을 자녀로 입양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그 종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당신 안에 거하는 사람을 당신이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31절, 32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 안에 거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종이라는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미움, 분노, 원망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느라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위축되고 거짓말도 하면서 종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평생 죄와 욕심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당신에게 초대하십니다. 당신을 믿고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당신이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교황을 비롯한 교회 권력자들이 이 성도들을 정말 종으로 삼고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읽지 못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성경을 소지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예배당에서만 잠시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 서방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인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국에서 이 틴데일이라는 분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일반 성도는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 잠깐 성경을 봉독하는데 그 라틴어 성경을 읽으니까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만 할 뿐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해석해주는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의 삶에 이 성경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이 교황은 마음껏 부려먹고 마음껏 착취했습니다. 루터는 교회 개혁을 시작하자마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인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교회 개혁을 성공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교황을 비롯한 당시 교회 권력자들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 대중이 교회 개혁을 후원하고 이끌어갔습니다. 그 결과 당시 타락한 교회를 바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추구할 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가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아주 쉽게 이 사람은 이단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을 듣기도 전에 그 사람들의 표정만 보아도 이 사람은 이단이구나 이걸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자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교주가 가르쳐준 말만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교주에게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표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얽매이지 마십시오. 어떤 제도나 사회적인 분위기,
정치적인 구호에도 얽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신분을 얻어서 참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이 땅에 진리를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자유로워짐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큰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진리를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요 온갖 것에 얽매여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얻어서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온 세상을 살리고 자유롭게 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